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한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정죄하며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 자리를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작정하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시작할 때 오늘 정말 내가 짧게 해볼게 하면 애들이 요새 콧방귀도 안 꼈었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제가 짧게 임팩트 있게 해보니까 러닝 타임을 보니까 27분, 8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 다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짧아서 짧고 굵고 좋았다. 어떤 친구는 너무 아쉬웠다. 어떤 친구는 뭐 등등등.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뭐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뭐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기에 짧고 굵게 길고 뭐 굵게 그걸 떠나서 오늘 주시는 은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집중하시길 바라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다불기 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불기 왔던 친구들은 이 내용을 얼추 한번 경험했기도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나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낫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게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아홉은 어떤 이들인가,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라진 9, 오지 않는 그 9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 어떤 게 있어요. 그 어떤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1년에 정기적으로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 우리가 지난번 질문에도 한번 했던 것 기억하죠?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들과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들이 그 어린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헤맸던 사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자,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갈릴리.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자, 사마리아가 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 길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죠? 쭉 내려오면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갈까요? 원래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쭉 직진하면 빠를 길을 굳이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넘어와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옆이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도 하기 싫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촉도 하기 싫어. 그들이 사는 그곳은 가기도 싫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될 때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하게 되고 그곳의 지도자층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어떻게 돼요? 같이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아수르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피가, 그들의 혈통이 섞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무시하고 더 경멸하고 더 비난하는 존재들이 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절대 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간 이야기 한번 더 나왔어요. 어디에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로 지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길,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이들은 지금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어디를 향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판단과 비판과 정죄함을 가지고 결국 사마리아를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이나 내 기준에 옳지 않다고 하는 그 평가가, 그 고집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놔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세요?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나가시는 과정에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돼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그러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가나와 나사렛 그 밑에 한 중심 어디쯤 되겠죠. 지금 그림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는 어떤 상황이지요? 바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그 접종 상황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더럽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흐트러뜨렸다, 정통성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뭐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 아주 뭐 그런 시선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은 한민족,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대인들도 이 갈등과 분쟁,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도 어떻게 볼까요? 좋은 마음이겠어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 남자가 왜 여기 왔느냐 하면서 되게 의아해하고 경계했던 모습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때요? 갈등과 분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둘이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기에 섰다는 걸 보니까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요새는 나병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요즘은 이걸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그 당시 신의 저주라고 불렸어요. 제가 사진을 좀 올릴까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한센병 환자들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얼굴도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 코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귀도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흉측스럽게 변화되는 그 세균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사람들은 그 당시 어땠냐면 이건 신의 저주다. 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의 저주라고 하며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원주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에도 이 봉화산 단지 넘어가는 쪽에 여러분 여기
그 무슨 막국수요? 회산 막국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 이게 뭐죠? 주유소 있고 왼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거기 이렇게 마을들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닭을 키우고 그분들이 닭을 키우고 거기서 이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고 해요. 뭐 거기만 그래 소록도 우리나라 소록도 유명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을 구별해서 같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나병 환자 10명의 구성원이 유대인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만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왜 너만 돌아왔느냐 다른 사람들 어디 갔냐는 유대인들의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한 마을에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할 수 있어 없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한 마을에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지금 이 한 마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이들은 함께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나병 걸려서 버림받고 배척당했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버림받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당하며 그렇게 쫓겨나왔던 나병 환자들, 각 민족에게 각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배척당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나온 그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는 너가 유대인, 너가 사마리아인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너 유대인이야? 너 사마리아인이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 모두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세상에서 우리를 배척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나병 환자 서로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병이라는 연약함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이유는 나병이라는 연약함이 그들의 갈등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어떻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한 마을같이 교회는 이 한 마을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뭐 이거 난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넌 잘나고 나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너는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너와 나가 다르고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고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이런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곳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다드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 갈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의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닷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집어넣어도 상하지 않고 갈등과 상함이 없고 분쟁과 아픔이 없고 차별이 없고 비판이 없고 비난이 없고 모두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곳, 이것이 어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차별되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한 마을의 모습과 어떻게 돼요? 이게 겹쳐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비록 그곳에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요. 그 한 마을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 다드림 청년부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 전사님이 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당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서로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것으로 밀어볼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분이 이곳으로 온다. 근데 그분이 어떻다? 그분은 병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들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르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중요한 거,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 정하다. 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지 정한지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괜찮다 하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으로, 자기가 살던 마을로,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의 제스처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수님의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머리에 몸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또 뱉어가지고 침을 바르시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조치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병을 고침받은 상태인가요? 고치지 않은 상태인가요? 자,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몸이 고쳐진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아직도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후자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 이제 가서 확인해가 아니라 가봐. 일단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 그래서 갔더니 가는 중간에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아, 저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단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어요. 비록 지금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라 했으니 그들은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깨끗해졌고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들은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영광을 돌림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돌아왔다예요. 돌아왔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사람이 있네요.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렇죠? 10명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돌아온 사람, 돌아온 한 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이들에게 지금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위치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요. 다시.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했어요. 순종했어요. 나았어요. 가는 중에 나았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나음을 보고 한 명은 이 나음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나왔음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는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9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이미 9명도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아서 안 온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명만, 그 10명 중에 한 명만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가는 과정 중에 깨끗함을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 9은 어디 갔냐? 자, 9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9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홉 집 어디가 있을까? 일단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 제사장이 갔는데 몸이 깨끗해졌어. 제사장 앞에 가갖고 보였겠죠. 저 좀 봐주세요. 저 나은 것 같은데요? 제사장이 보니까 그러네. 너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부정하지 않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제 너는 자유야. 너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갈 수 있어. 그 전에는 가고 싶은 곳 못 가요. 나병 환자들은 있어야 될 그곳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음을 받은 순간 그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 뭐 다양하겠지만, 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딜 갔을까요?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나병 환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든가, 여러분들이 내가 낳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들은, 그 9명은 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가서 뭐 했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지만 전 여기서 한 가지 상상력을 또 동원해봤어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나왔어. 야,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얘기하는. 야, 막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야, 나 깨끗함을 받았다.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냐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갔잖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니까. 누가 갔다고? 내가 갔더니. 내가 그걸 해냈다니까. 야, 이게 믿음이야. 야, 아무나 갈 수 있겠니? 그때는 안 낫다고. 낫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잖아. 갔더니 낫다. 야,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했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그 쉽지 않은 거 그거 했다니까. 그랬더니 나았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왜곡된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와, 내가 52주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진짜 어제 그렇게 흠뻑 젖으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예배 나왔다. 내가 뭐 어쨌는데 이랬는데 내가 진짜 그 자리 지켰다. 내가 정말 몸살이 피곤한데도 내가 진짜 와가지고 섬김셀이래 가지고 섬김셀하고 다 이랬다. 일주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했다? 여러분, 점점점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내가 하고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 앞에 점점점 믿음의 실체가 왜곡돼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거 노력한 거 아니겠어? 야, 나 대단하지 않아? 나 기특하지 않아? 나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나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랬는데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그들 9명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아.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물 온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고백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 그들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은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고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 내가 하고 있다고 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되고 은혜를 상실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 이 믿음은 뭐예요? 자, 지금 이미 10명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한 명에게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지금 여기에 온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육체의 병만 씻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자, 그럼 아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했다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누리려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돼요. 뭐요? 말씀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감사 주일이 어떤 거예요? 한 해의 중간 앞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뭐예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그냥 맥주감사 주일, 뭐 추수감사 주일, 그냥 지키는 그냥 절기처럼 그냥 헌금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절기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절기여야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열심히 믿음인 양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은혜를 상실한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지금 너희들 어디가 있느냐? 왜 내 앞에 서 있지 않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냐? 왜 여기서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찾으신 그 한 마을,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관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정죄함이라는 게 생기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갈등은 해소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 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힘쓰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것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 심지어 우리가 나의 의로 그것을 포장하고 나의 잘남으로 포장하고 나의 노력으로 포장하고 나의 헌신으로 포장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특별히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중간의 시점 앞에 지나온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 앞에 설 수 있는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